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시편을 71편의 말씀을 가지고 완주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왔던 다윗이 이제 자신의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할 때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모든 마음을 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이 살아왔던 지난 날의 인생들을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길을 멋지게 완주해낸 그 다윗이 또 그 사람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그렇게 완주하는 삶을 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그의 삶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했을까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바로 이겁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를 끝없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삶을 완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똑같아요. 내 평생 달려갈 길 주의 은혜라. 완주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그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절 한 절이요, 은혜가 아니면 단 한 걸음도 내가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탄식이 그대로 한 절 한 절에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옛날 그의 친구 요나단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죽음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걸음을 걸을 때에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으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한 걸음만 잘못 걸어도 죽음 앞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야, 죽음과 내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한 걸음이구나. 사울을 피해서 다니던 그 10년의 세월도 언제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잠이 깬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 이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운 거예요. 죽음과 내가 한 걸음뿐이구나.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71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자, 나는 주님,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별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별종이야 우리 말하잖아요. 이상한 징조라는 말의 뜻은요, 별종입니다. 그 원어는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100명이 있는데 이상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별종이라고 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추측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인생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설명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별종이니까.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의 일생을 보면 딱 그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장자가 아닙니다. 당시에 장자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내려온 시대였어요. 그런데 장자가 아닌 막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는 왕이 아닙니다. 그저 목동이었어요. 왕의 아들인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그저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이, 유목민이었던 다윗이 왕 위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왕자도 아닌 그가 왕위에 오르고 장자도 아닌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훈련된 용사도 아닙니다. 그저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던 그러한 목자였던 그가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한평생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그때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로 피할 길을 주셨고 하나님의 손길로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교만할 만하면 하나님이 찌셔서 낮추시고 세상을 사랑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낮추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가난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인생입니다. 없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마다 주어지는 인생입니다. 연약한 것 같은데 어디를 가도 이기게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난 참 이상해. 인간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 모든 조건 가만히 따져봐도 난 참 별종이야. 왜?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게 내 인생이야.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자, 그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주어진 삶을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어요.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닙니다. 뛰어난 지략이 있거나 훌륭한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몸부림 앞에서 그는 그의 수많은 삶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상한 징조와 같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과 신앙의 간증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헤어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어? 아니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됐어? 제 목회 여정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제 목회 여정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나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돈은 없는 것 같은데 채워주시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어주시고, 안 될 것 같은데 세워주시는, 참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목회 과정마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신앙의 경주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의 신앙의 그 발걸음에 완주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던 거예요. 8절이 그 고백을 합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하나님, 내 입술에는 다른 거 담고 싶지 않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고백만 내 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더 찬양하고, 할 수 있으면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는 그 심정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성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애절함이 그 삶에 있었던 거예요. 한평생 이런 갈급함으로 사는 것이 뭐냐? 경건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이 점점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이건 인간의 육신만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도, 그의 의지도, 생각도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열정도 약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아쉬워하면서 스스로 위안합니다. 이만하면 됐잖아. 세월 앞에 장사 있나?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 이제 그만하면 돼. 스스로가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쇠퇴하는 자신을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늙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9절에 보니까 그래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이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더욱 주님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변질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에서 언제나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4절의 그 고백이에요. 같이 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세월이 갈수록 나는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이 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현직인만이 아니라 내가 원로가 되고 내가 늙어 백발이 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때까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주하는 거예요. 유명한 음식점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소문에 의해서 많이 찾아갑니다. 그 집 맛있대. 그 집 참 좋은 집이야. 그 여기저기서 가요. 여러 시간을 두고 갑니다. 그리고 와서 먹어봐요. 야, 이 집 진짜 맛집이네. 이 집 참 좋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가보면 그 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 새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빠른 시스템으로 막 세워나가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기대를 한껏 품고 찾아갑니다. 이전에도 맛있었으니까 이제도 맛있겠지. 그리고 그 음식을 딱 쓰는 순간 사람들이 말할 때가 있어요. 아유, 맛이 변했네. 예전만 못하네. 왜 그럴까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에 신경을 썼느냐? 맛에 신경을 썼어요. 예전에는 그 전통적인 맛에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입맛을 세우려고 거기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나고 주차장을 늘리면서 생각이 어디에 가느냐? 경영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신경을 씁니다. 경영에 신경 씁니다. 인테리어에 신경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맛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은 많이 오나 보다, 여전히 좋은 소문이 있나 보다 그렇게 알아요. 문제는 뭐냐? 그러다가 점점 사람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변했다라는 걸 누가 압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내 자신이 알아요. 내가 예전에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겉모습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예배장 가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야, 기도하니까 기도하나 보다. 여전히 옛날에 그 뜨거움이 있나 보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찬양을 불러도 더 이상 내 가슴에 뜨거워짐이 사라집니다. 그 찬양 속에 눈물이 사라집니다. 예배 가운데 벅찬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꾸 시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벅차오르는 감격이 없어지면서 하나의 습관적인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들은 몰라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만큼 내가 변질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호흡이 끝날 때까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되지 않고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결같이 변질되지 않고 몸부림을 칠 때에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또한 그는 변질되지 않고자 하는 그 애절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완주하기 위하여 그는 천국에 대한 참된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전제와 같이, 여러분 전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포도가요 발로 막 으깹니다. 지금은 방식이 다르지만 그 옛날 바울이 썼던 이 시대는 포도를 넣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 발로 막 으깨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으깨져 가지고 즙이 되고 그것이 발효가 돼 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발로 밟혀야 되고 깨져야 되고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라고 했어요. 내 삶이 다 쏟아지고 내 삶이 다 으깨지고 내 삶이 다 부서질지라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이 모든 핍박과 환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바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의 고난에 이 고통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하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이 길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완주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간 교회의 배려로 또 여름 휴가를 좀 미리 제가 올해 계획해 놓은 것이 있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어디로 다녀왔냐고 참 궁금하시지요. 참 많이 궁금하지만 저는 스페인을 다녀왔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스페인을 일주하면서 쭉 돌아보고,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도 하겠지만 마지막 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공항에 오는데요,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차창 밖으로 멀리 큰 경기장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바르셀로나 올림픽 주 경기장이었어요. 근데 사실 별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올림픽을 한 나라에는요 올림픽 주경기장이 다 있어요. 우리 서울에도 있잖아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 경기장입니다. 아, 그런가 보다 넘어가요. 근데 저는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주 경기장입니다라는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 한 곳이 뭉클했어요. 저에게 그 경기장은 굉장히 특별한 경기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거를 봤어요. 근데 사실 저만 본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봤어요. 바로 그 여러분의 가슴에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습니다. 1992년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가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경기장이 바로 그것이. 그 뒤로 몬주익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을 넘어서 그 주 경기장을 돌아서 완주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바르셀로나의 이 마라톤 코스는요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 최악의 날씨, 무더위, 그리고 최악의 코스로 손에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도 42.195km를 그가 홀로 오롯이 완주해낸 거예요. 그가 그 모든 코스를 돌고 마지막 그 숨이 턱턱 막히는 언덕을 넘어서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때 그 경기장에는 모든 사람이 꽉 차 있었어요. 그가 경기장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가 1등에서 박수를 친 게 아니에요. 완주했기 때문에 박수를 친 거예요. 그리고 이 박수는 마지막 꼴찌로 들어오는 완주자에게도 똑같이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1등이 없어요. 2등이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완주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험악하고 힘든 코스를 달려서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해주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그것에 찬사를 보내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마라톤과 같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영적 마라톤과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턱에 찰 정도의 숨이 헉헉댈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시기에는 정말 오르고 올라도 끝이 없을 정도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은 순간도 올 겁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에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는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다 이기고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주 경기장에 들어오듯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쳐주실 거예요. 그 완주자가 올 때까지 꿇으시 거기서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주를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황영조 선수가 달리는, 아니 그 모든 선수가 달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완주하는 그날 애썼다,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내가 이만큼 기다렸어 하면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신앙의 마라톤에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참 주님이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영적 완주자의 그 영적 마라톤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